오늘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헌법재판관으로 수고하셨던 안창호 장로님 주 참가자는 제가 지난 한 학기 동안 인도했던 초기교회 변증학이라는 과목입니다. 초기교회는 신학이 생기기 전에 변증학이 먼저 생겼죠. 그 이유는 아직 교회와 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 이방 종교와 시민 종교 또 그리스 로마 사상이 팽배했던 지중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를 변증하고 복음을 변증하는 이런 일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동성애 대책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참 무방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특별히 안창호 장로님 모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부 경건회를 우리 급작스럽긴 하지만 김성희 목사님 한번 기도하심으로 일부 경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한국 교회가 갈 길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시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외롭게 홀로 싸우고 계시는 우리 소기천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 그 뜻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소기천 목사님께 더욱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하시는 일이 우리 사회는 물론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인류에게 복 내려주는 길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이 모임에 참가한 모든 학생과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저희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는 각오를 갖게 하여 주시고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실천하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열매 맺는 결론으로 내려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김성희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신데 인천신학대학원 대학교 MDB 과정을 마치시고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포스터로 예고해 드린 것처럼 헌법재판관 전 재판관이신 우리 안창호 장로님 이제 몇 주 전에 뵀는데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만난 자리에서 또 이렇게 흔쾌하게 약속을 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뵐 수 없는 분을 이렇게 장신대까지 모시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불안하게 나오는데요. 네, 너무 죄송하고요. 월요일날 많은 사람이 써서 이 시간에 안창호 장로님 여러분 지금 방에 준비하고 계신데 손을 들어서 한번 환영해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창호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대한민국 신학의 산실인 장로회 신학교 대학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최근에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우리 교계를 중심으로 많은 문제 제기가 있고 이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국민일보와 또 중앙일보에 기고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국동방송에서도 또 나와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과연 어떤 법인가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과의 관계를 여러분들과 같이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 2020년 6월에 정의당, 장예원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은 헌법 제11조에 평등권을 실현한다 이런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를 하자는 차별금지법이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차별금지법에는 그런 법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조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것이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아주 나쁜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처벌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방송에서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상에서 또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미션스쿨, 신학교에서 또 공공의 장소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 제재는 단순한 우리가 형사처벌하는 징역형이 단기 징역형이나 벌금 수백만 원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한 번만 제재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손해 2배 내지 5배의 배상을 하게 되고 최소 5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최소한입니다. 최소 5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차별을 받았다고 하는 동성애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은 10명이 제기하면은 5천만 원이고 100명이 제기하면은 5억 원이고 10,000명이 제기하면은 500억 원의 그런 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와 단체는 파산되고 초토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징역형이나 벌금형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인 제재가 뒤따르게 됩니다. 또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을 70~80%의 국민이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 이 사람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70~80% 국민이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오늘 같이 참여하신 분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어떠냐? 차별금지하자는 겁니다. 평등을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물어보고서 70~80% 이상의 국민이 지지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알고 나면은 뭐 이런 법입니까 하고 반문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차별금지법이 그렇게 나쁜 법인데 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 법안도 제안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의 평등을 추구한다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이데올로기고 이 사람들의 이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을 스탠퍼드 대학의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파의 정체성 정치가 기독교 신앙심과 전통적 가족 가치관과 미국의 국가 정체성을 무력화하고자 한다. 미국의 국가 정체성이라면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것이 좌파의 정체성 정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사실 이런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가까이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반성경적이고 반가정적이고 반국가적, 우리 대한민국의 반국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의 그런 얘기가 딱 들어 맞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장애,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시키는 그 대상인 성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남성, 여성, 그 밖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별에서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성을 말할 때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런 생물학적인 성, 섹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택하는 사회적인 성, 젠더를 기초로 해서 이 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개념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런 제3의 성을 인정하다 보면은 인간이 만드는 성, 인간이 인정하는 성은 무한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개의 성을 얘기하다가 또 최근 언제까지는 70개의 성, 또 어떤 자료에 의하면 100여 가지의 성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차별금지법은 제3의 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성을 부정하는 반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해서는 안 된다고는 성적 지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고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지향 속에는 소아성애, 수간, 또 요새는 기계간도 생겼다고 합니다. 기계간 등도 성적 지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동성애를 순리가 아니라고 영리라고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있고 남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고린도 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성적 지향은 반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아성애는 13세 미만의 부녀와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우리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우리 현행법 체계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고 또 반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서는 또 성적 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고 자신이 인식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남성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남성분들이 나는 이렇게 우리가 외형적으로 남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이다 생각하면은 여성이라고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그것에 의해서 성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참 나중에 이것을 인해서 굉장히 모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젠더 개념이 일반화되면서 2013년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신체 외형적 수술을 하지 아니한 남성이 요구한 여성으로의 성전환에 대해서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한 이래 지금 하급심에서는 많은 곳에서 아무런 외과적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인정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로 구분된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의 이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 목욕탕에도 남성이 남성의 외형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게 되고 또 여성 화장실에도 남성의 외형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시하면은 그런 여성들은 곧바로 차별금지법에 의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의미에서 우리 여성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강간이나 강제추행하려고 해서 어느 한적한 곳에 있는 여성 화장실 부분을 이렇게 기웃기웃하다가 만약에 발각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지금 그 여성이라고 하면서 비록 외형은 남성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주장을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찌할 바가 참 어렵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서 성범죄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소지를 가진 법이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또
남성의 외형을 가진 사람이 나 여성인 것 같아 하면서 여자 축구 선수로 뛴다고 하면은 그거를 남성으로 보여야 됩니까? 여성으로 봐야 됩니까? 또 우리 지금 대한민국 병역법에는 남성만 군대에 가게 돼 있는데 남성의 외향을 가진 사람이 나는 여성이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군대를 가기를 거부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그러면은 여성으로 보고서 병역을 면제해야 됩니까? 여하튼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또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또 차별금지법은 가족이나 가구의 형태와 상황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동성애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하는 법입니다. 즉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이 말이 동성끼리의 결혼을 전제로 한 개념인 것입니다. 이제 동성혼이 인정되면 여러분들 많이 이제는 말씀을 들었죠. 남자 며느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또 여자 사위가 여러분들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혼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아무런 논의도 없이 그 차별금지법 좋은 법이야, 차평등을 추구하는 좋은 법이야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하고 과연 이런 것을 우리가 도입할지 이런 여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우리가 도입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심도 있게 논의된 다음에 도입 여부가 결정돼야 될 겁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것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그 출생률이 0.8몇 %로 줄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질병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구 감소 이외에는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자연 감소가 되는 현상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년 또는 그 이쪽 저쪽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이제 많은 그 자녀들을 가져야 되는 이런 필요가 있는데 이런 동성애를 인정한다고 하면은 동성혼을 인정하면은 결국 이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은 과는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또 차별금지법은 사상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신문, 소셜미디어 또는 광장 등 공적 시설에서 북한의 김일성 세습체제를 정당화하는 주체 사상에 대한 부정적 비판이 금지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북한 추종자, 파시스트 등 전체주의자의 채용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주체 사상 등에 대한 비판적 교육도 제한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북한 주체 사상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주체 사상이 사실은 겉으로는 굉장히 번드르합니다만은 사실은 주체 사상은 김일성과 그 가족의 독재와 세습을 정당화하는 그런 법이 주체 사상입니다. 주체 사상의 핵심은 수령론에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사회적 생명체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은 뇌수가 되고 그리고 일반 주민은 수족입니다. 우리 몸에서 뇌가 명령을 하면은 우리 손과 발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내수인 김일성 일가가 명령을 내리면 손과 발인 우리 북한 주민들은 하나같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바로 수령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런 주체 사상에 대해서 언론이나 소셜미디어에서 그리고 또 우리 광장이나 길거리에서 공공의 장소에서 또 어린 학생들을 가리키는 학교에서 이제 좋은 얘기만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게 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얼마 전에 백두칭송위원회라는 사람들이 광화문 거리에서 김정은 위인 환영을 위한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김정은을 위인이라고 칭하고 그를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사실 김정은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무부를, 어떤 사람은 박경포, 어떤 사람은 기관단총으로 해서 그야말로 시체 한 점도 남김없이 그렇게 쏴서 죽인 사람입니다. 자기 이복형도 죽인 사람입니다. 또 우리 북한의 2,700만 동포들을 그야말로 수용소와 같은 곳에서 살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최근에는 어땠죠? 우리 물에 빠진 공무원이 살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총살하고 또 시신을 불태운 사람이 김정은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좋은 소리만 나야 되고 위인이라고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지금 광화문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반면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하면은 이제는 제재될 수밖에 없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밝은 대낮에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은 비판할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을 찬양하는 목소리만 나오게 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성적 지향 등 보건, 의료적 유해성에 대해서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교육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다른 나라는 지금 에이즈 환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폭발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 보도준칙이라는 것에 의해서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이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준칙을 만들어서 이것을 어길 때에는 많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보도에 통해서 아시겠지만 CTS나 극동방송에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여러 가지 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해서 징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게 되자 수위는 물론 낮췄습니다만은 주의를 줬습니다.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는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서 엄청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고 또 동성애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은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사회의 그런 독재 체제나 독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성경적이고 그런 동성애 등에 대해서도 나쁜 점을 가르칠 수 없게 하는 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언론이나 소셜미디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각종 학교에서 전체주의와 같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그런 사상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제한되게 됩니다. 성적 지향과 같은 것이 또 종교적 이단 사설 등에 대한 부정적 논의가 규제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진리와 진실이 왜곡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훼손되고 또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이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민주적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의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공화적 가치를 지향하는 우리의 윤리를 해치하고 도덕적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공산주의자 그람시,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당 주역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소원대로 가정과 교회와 국가 공동체의 변질과 해체의 원인이 돼서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자 이 그람시라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근로자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고 국가에 대해서 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중에 전혀 그런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군대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 싸우거든요. 왜 그럴까?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는 영국이 세계 최고의 그 산업화된 국가였기 때문에 영국에서 먼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왜일까 고민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이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자본가들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다. 국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적 헤게모니를 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성숙한다 하더라도 공산주의 혁명은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서 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먼저 국가와 가정을 또 그리고 교회를 해체시켜야만이 공산주의 혁명이 자연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사람이 바로 그람시고 이것이 프랑스에 있었던 68혁명 이게 연결돼 가지고서 오늘날 차별금지법이 좌파들에 의해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을 아까 추진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누구라고 했죠? 정의당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의 도입은 단순한 어떤 그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이념에 의해서 추구되는 것임을 우리가 명백하게 인식해야지 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가 바로 서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건전해지고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한다. 소위 말하는 평등을 추구한다고 했지만은 이 법을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야말로 차별을 조장하는 법이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성소수자 등에 대해서 특혜와 특권을 주고 반면에 그 상대방에게 대해서는 불이익과 피해를 주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적 지향 등의 보호를 위해서 차별시정 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 및 시행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행정 또는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차별금지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차별금지법에는 차별금지 그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 등이 소송을 제기하면은 그것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서울역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할 때 서울시에서는 그 퀴어 축제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는 집회를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이런 형태들이 이미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행정상,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의무규정으로 주어 있습니다. 이제는 돈도 지원해야 됩니다. 퀴어축제를 하면은 돈도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뭐를 하려고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에는 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차별행위가 있다고 주장되는 경우 그 상대방이 그런 사실이 없다거나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됩니다. 또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법적으로 얘기할 때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상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상대방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됩니다. 내 손해가 얼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 입증을 해야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에서는 바로 그 소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 손해를 봤어. 이렇게 주장만 하면은 상대방이 모든 것을 입증해야지만 손해를 소위 말하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입증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요건 사실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것을 입증해야지만 자기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모든 것을 다 입증 책임 전환을 시켜가지고서 그 상대방에게 소송에서 무척 어렵게 소송을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500만 원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나 이런 사람들이 나 저 차별로 인해서 내 정신적 손해를 받아서 이런 주장만 하면은 최하 5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또 차별금지법에는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외견상 성별에 관해서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으나 그에 따라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면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차별금지 안 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차별을 받았다. 감정적으로 아까 지극히 주관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정신적 손해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서 결과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그런 이상한 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입사한다든지 또는 학교에 입학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차별,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다 또는 자기가 말하는 이런 특별한 사상의 소유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도 금지시키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하는 사람들은 차별을 마치 금지하는 것이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에 있어서는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조장하고 소수자들에 대해서 특혜와 특권을 주는 법입니다. 회사 입사를 위해서 경쟁하는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와 B라는 일반 사람이 같이 입사를 한다고 할 때 회사에서 B를 탈락하면 B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다툴 방법이 탈락됐다 하더라도 다툴 방법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뭐 공무원이나 이런 경우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에 소수자라고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동성애라고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 교회에 이제 채용을 주장을 한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교회에서 당신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곧바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제재 대상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회사의 경우에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가 지원을 하면은 이 사람을 탈락시키면은 이 사람은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회사에서 제가 성소수자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저를 탈락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회사에서 모두 다 입증해야 됩니다. 굉장히 그 입증은 소극적 사실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소위 말하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사회에 별로 안 되는데도 지금 우리 사회에 큰 이슈를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서 동조 농성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보도되면서 모 회사는 동성애 문제로 지금 주위에서 시위가 있고 이를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이 보도되게 될 겁니다. 이럴 때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귀찮아서라도 동성애자를 취업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로 이런 현상을 만드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게 입사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승진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승진에서도 성소수자를 탈락시키면 방금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람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퇴사시킬 때도 똑같이 이 사람을 자기가 일을 잘못해서 퇴직사를 시킴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 얼마나 귀찮아지게 되겠습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소수자나 하물며 외국인도 똑같은 이런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나 소위 말해서 정당한 제적 불이익을 줄 수도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교육기관에 입학에 있어서도 이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소수자 등에 대한 특혜와 그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은 분노를 유발시킵니다. 이런 분노의 충돌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배제시키고 치유하기 힘든 감정대립과 심각한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이데올로기에 의한 이념적 성향은 특정 정체성만을 인정하고 다른 정체성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또는 약화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조금 민감한 문제지만 이 얘기를 저는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5월에 이태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게이바에서 나타났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소수자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보도를 실질적으로
제약했습니다. 그런데 8.15 이후에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그것이 과연 교회의 책임입니까? 동선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러고 나서는 마치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냐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념적 성향에 의한 차별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이런 역차별과 이런 특권을 주고 특혜를 주는 이런 것은 배제돼야 됩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면 이런 것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율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인간은 바로 이러한 자유와 자율성을 가진 인간을 의미한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유와 자율보다 평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등을 앞세우면 이것은 곧바로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겁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 본성은 바로 자유와 자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자유를 평등의 이념을 앞세워서 추구하다 보면 자유와 자유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평등을 추구하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구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스탈린 2천만 내지 3천만이 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또 우리 동포들 여주에 살던 우리 동포들을 아무런 살 곳이 없는 집도 없던 중앙아시아 벌판에다가 한겨울에 내버렸던 사람이 바로 스탈린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우리 많은 동포들이 죽어갔습니다. 이런 사람까지 포함하면 스탈린이 죽인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택동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모택동이 죽인 사람이 어떤 사람 얘기에 의하면 9천만, 1억 명을 죽였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폴포트라는 사람은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국민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을 죽인 사람입니다. 김일성 또한 공산주의 혁명을 완성한다고 하면서 한반도에서 완성한다고 하면서 우리 한민족을 수백만 사람을 사상자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김일성입니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평등을 앞세우다가 결국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시켰습니다. 또 이들은 자유를 훼손시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의 뜻에 반하면 정치 수용소에 가둬버립니다. 지금도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치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신앙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사상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평등을 달성했습니까? 주체 사상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으로 이루어지는 최고 권력자는 계속 상속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겁니다. 권력서의 이 최용의 그의 아버지는 김일성 밑에서 최고 권력 서열에 위치해 있던 최연의 아들입니다. 지금 북한 사회의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의 김일성 시대부터 권력을 누리던 그 집안 출신들입니다. 반면에 그 사회에서 한번 낙인 찍히면 그 사람은 영구히 구제될 수 없는 사회의 낙인자가 되어버립니다. 평등을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달성한 것은 평등도 아닙니다. 오히려 역차별과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회가 그러면은 성장했습니까? 국가 발전이 있었습니까? 평등을 추구하다 보면 인간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창의성을 말살시킵니다. 자율성을 말살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인 학자들,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의 아마티아 젠 같은 사람도 성장을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동산에 있는 실과를 임의로 따먹되 너희들이 마음대로 따먹어라.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만 따먹지 말라. 하나의 규범을 주시면서도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바로 이와 같이 자유에 기초한 것입니다. 평등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의에 의해서 실현돼야 되는 것입니다. 공정에 의해서 실현돼야 되는 겁니다. 평등을 앞세워서 자유와 자율성을 말살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의와 공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정을 통해서 실현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이 사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평등 문제를 해소시켜야 되는 것이 자유와 자율보다 평등을 앞세워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는 평등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누구에게 줍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줘요. 그 부분은 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라 잘 모르겠지만 어떤 물질적 평등이나 평등을 앞세우는 것이 성경의 원리는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와 자율 이것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그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정의와 공의로서 우리가 해소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흡한 부분은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진정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이지 평등과 이런 것을 앞세우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코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 유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자유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가령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의견을 같이 한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의견을 제약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한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의 의견을 제약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같은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말이 진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상의 자유경쟁 속에서 그 진리가 더 명백하게 진리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존 스튜어트 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법이 있었죠? 어떤 소위 말하는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말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표현의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관점 차별과 관점 견해에 대한 규제가 차별금지법에서 표현의 자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 이유는 관점 규제와 관점 차별을 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상의 자유 경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바로 그런 관점에 의해서 차별을 시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또는 특정 사상에 대해서 이러한 사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반면에 좋은 얘기만 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표현의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 신문, 소셜미디어에서 그리고 광장이나 길거리 또 군, 교회 등에서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가 제한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설교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제재될 수 있습니다. 일반 학교는 물론이고 미션 스쿨과 신학교에서 조차 종교적 이단 사설에 대해서 동성애의 죄성에 대해서 이제는 비판하거나 교육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행위는 동성애자 등에 의해서 진정을 받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이행강제금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형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언론이나 소셜미디어, 집회나 교육 등에서 동성애 부정적 비판이 제한되고 긍정적 평가만 가능하게 되어서 동성애 우호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성경과 기독교는 이제는 외딴 섬과 같이 고립되게 되고 반기독교적인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무오류성이 이제는 훼손되게 됩니다. 또 교회를 혐오 대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서구 사회의 기독교의 위축은 차별금지법 도입이 주요 원인이라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역사가 짧습니다. 서양과 같이 기독교 문화가 사회의 주요 문화로 형성되어 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만약 차별금지법이 도입된다고 하면 과연 한국교회가 제대로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서구 사회도 저렇게 황폐화됐는데 한국교회가 과연 존속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동성애 반대 선교나 길거리 선교는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식이 변화가 되고 점차 부정적 인식이 되어서 그 제재는 점차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영어에 더 카멜스 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중동 사막에서 낙타가 처음에는 텐트 속에 코만 내미릅니다. 그러다 그 다음엔 앞발을 내밀고 그 다음에는 몸의 앞부분을 내밀고 마지막에는 몸 전체가 텐트 속에 들어오고 주인을 내쫓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이 들어온다 해도 기독교에 무슨 관계가 있냐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소수가 되면 이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소수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소수가 되면 자유가 실종되고 자유의 평등은 실종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유는 바로 기독교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훼손된 공산주의 사회에서 기독교가 소수인 이슬람 사회에서 과연 기독교가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도록 보호되고 있습니까? 그들 사상이나 그들 종교는 기독교가 없는 곳에서는 이와 같은 자유가 제대로 보장될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가 소수가 되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동성애 목회자나 비기독교 직원의 채용을 이제는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동성 결혼식과 주례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신학교나 미션 스쿨에서 동성애자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복지시설 등 각종 기관에서 교사나 직원을 채용할 때나 시설을 관리할 때 다른 종교를 이유로 동성애자를 이유로 그들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아닌 것에 의해서 이런 시설이 운영될 때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평등은 정의의 한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고 인류가 지향해야 할 소중한 가치 중 하나임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평등의 잣대를 들고 사적 영역에 깊이 개입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방적으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소수자의 내적 자아에 대한 감정적 혐오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 주장과 행위에 대한 이성적 비판과 정당한 논의는 가능해야 합니다. 이를 부정하면 진리와 진실을 향한 교회가 박탈되고
개인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가 무력화되며 정의 실현과 사회 통합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내적 자아와 정체성은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만 부당하게 특혜와 특권을 누려서도 안 됩니다. 국민은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평등 실현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로 인해 제한되는 기본권의 종류와 침해 정도, 국민의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추진하는 것과 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추진돼야 됩니다. 장애인, 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헌법재판관으로 있을 때 가장 진보적인 견해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서 있습니다.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고 억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자 등에 대한 징후를 부추기거나 혐오를 조장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진실과 진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또 자유롭게 생각하고 신앙할 수 있는 권리, 자녀들을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는 권리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이나 질서로부터 자유를 지켜내고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추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실이 징계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부모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는 것 같이 공동체와 공동체의 구성원이 모두가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함께하기를 바라는 이런 사랑의 마음에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귀한 강연 이렇게 손을 한번 흔들어서 감사로 표시하겠습니다. 네, 소리 잘 들리시네요. 네, 우리 안창호 장로님 헌법재판관이셨고 너무나 저희들에게 차별금지법과 기본법에 대해서 그동안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한국교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문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초기교회 변증학 클래스가 중심이 돼서 안창호 장로님을 모셨는데 또 저하고 같이 페이스북과 유튜버에서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여러 목회자들과 귀한 동지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 말씀에 대한 포럼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에 장로님께서 간단하게 오늘 강의 내용을 한 1분 정도로 핵심적인 내용 정리를 해 주시고 우리 다른 참가자들은 질문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장로님께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별금지법은 추진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법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선 첫째 크리스찬으로서는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은 역차별을 초래하는 법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것들을 침해하고 우리 일상생활에 광범위한 이런 자유권과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해서 결코 그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혐오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동성애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고 혹은 의료적인 관점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약이 있거든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오면은 조금 잘못하면은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다.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 동성애자들이 이제 벌써 몇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은 미니멈 500만 원입니다. 500만 곱하기 10,000명 하면은 500억인가요? 이런 식의 배상을 받게 되면은 누가 감히 동성애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성애와 에이즈와 상관관계가 있다. 여러분들 요새는 보도가 거의 나가지도 않는데요. 이런 거 얘기하면은 나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 내 소위 말하는 명예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에 그 뭐라고 할까요? 모욕적 환경이 조성됐어 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이건 정말 만부당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도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한다. 그런 입장에 서서는 안 되겠죠. 크리스찬들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동성애자들도 포용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될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 가려고 제가 핸드폰을 보니까 장로님께서 새벽에 오늘 강연을 수정해서 저한테 다시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장로의 신학대학교 한국교회를 염려하시는 장로님의 마음과 그 열정을 제가 새벽 기도 가기 직전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혹시 또 방해가 될까봐 좀 참았다가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그 학생들한테는 제가 강연 원고를 사전에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시간을 드릴 텐데요. 질문하실 분은 음소거 해제를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디오는 다 켜주시고 질문하실 분은 음소거 본인이 해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네, 이종민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우리 그 장로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그 법률가로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재 있는 법만 갖고도 얼마든지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데 왜 포괄적 금지법이라고 하는 평등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유를 침해하고 교회를 이렇게 참 어렵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법률가로서 현재 있는 법만 갖고도 얼마든지 인권 차별이라든가 잘못된 차별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지금 이제 국가인권예법에 의하면은 예. 소위 말하는 차별에 대해서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런 제재가 없습니다. 국가인권예법에는 아까 이행강제금을 3천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 또 이제 500만 원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그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는 재가를 물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과거에는 차별금지법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별금지법이 없이 소위 말하는 동성애만 좀 빼면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동성애를 이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를 이 사람들은 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단순히 어떤 그 평등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와 이념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 사람들은 결코 빼지 않을 겁니다. 네, 예. 장로님. 네. 예. 다른 분 질문해 주시죠. 예, 장로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법이 제정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그 교회에서도 그랬지만은 성도들한테도 청와대 게시판에 그걸 올리라고 해서 다 했거든요. 근데 이 방법 말고 혹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인식을 하시고
각 그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들, 지역마다 국회의원들 뽑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교회가 합심해서 그 국회의원 또는 이게 요새는 저 조례로도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느 면에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저희가 여러분들 기독교 교도소 아시죠? 그거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지방의회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에 제가 어떤 회의에 참석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거 교회 목사님들이 나서셔서 그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압박하면은 그 군수나 그때 여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주 그런 그 군수나 이런 분들을 압박을 하면은 이분들이 그 기독교 교도소가 여주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준비하는 모임에서 했었는데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청와대에 가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그 교회 각 지역 교회 목사님들이 국회의원 또는 시의원, 시장, 군수 뭐 이런 분들을 그 압박하는 그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와대에서 이렇게 반대해도요. 언론에서는 이 보도 준칙에 의해서 보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사회 이슈화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때 중앙일보에서 그때 한 면을 할애해줘서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번 썼었는데요. 그거를 하는데도 굉장히 그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싫고 그리고 그거를 읽었던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문제가 많냐 이런 얘기를 그때 하던데요. 보통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보도가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되는 것인지 이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벌써 현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빨리 깨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대책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원이나 또는 시의원, 구의원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박동신 목사님께서 질문하셔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뽑아놓으시고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교회와 또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국회의원들 다짐을 받으시고 확인하셔서 지금 차별금지법이 국회 이제 계류 중인데 절대 통과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지역 국회의원들 단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시죠. 네. 네, 1번의 하지마 전도사님, 선교사님.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유럽도 거의 그런 위기를 겪고 또 교회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그 유럽의 교회 중에 깨어 있는 교회가 어떤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건 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지금 그 이미 차별금지법이 들어오고 나서 처음에는 그 당시에 그 건전한 신앙을 가진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차별금지법이 그렇게 위력이 클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 와서 하는 말씀들은 차별금지법 이것이 폐해가 너무 크다.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칠링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죄가 안 되더라도 어떤 때는 막 그냥 구속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그 칠링이 돼가지고서요 그런 행위를 못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차별금지법 들어오면은 굉장히 강압적으로 이제 그런 일을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위축돼 갖고서 이제 거기에 이제 순응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급속도로 이 선교라든지 이런 것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
하지마 선생님 말씀대로 이미 이것이 이제 이미 차별금지법대로 많은 서구 사회에서는 이것을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세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번복하기 위해서 어떤 세력을 형성한다든 이런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들어오기 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성경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동성애 같은 것은 배치되는 개념 아닙니까? 이것은 성경의 무오류성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상대화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야말로 완오부동으로 만들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막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그런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정말 위험한 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 정말 하시는 분들이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정말 이것을 위해서 이걸 좀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로님. 독일에서도 들어와 계시고 몽골에서도 들어와 계시고 또 호주에서도 들어와 계시고, 그런데 질문 한 분에게만 시간이, 간단한 질문 해주시고 장로님 간단한 대답. 네, 황재경 목사님. 네. 아까 교회나 신학교에서 동성애자나 비신자도 채용을 거부하게 되면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는데, 이것이 성직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는지. 다시 앞부분에 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교회나 신학교에서 동성애자나 비신자까지도 채용을 거부하게 되면 이것이 차별금지법에 이제 저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제 이 성직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이거 성직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교회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 당연히 교회법에서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직을 한다는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교회 직원이 된다는 것도 사실은 교회법에서 말이 안 되는데,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게 되면 이런 것도 다 이제 저촉이 되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률적으로는 명백하게 저촉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종교, 사상 뭐 이런 거에 의한 것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시험만 통과하면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럼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들은요, 일부러라도 지원을 할 겁니다. 일부러 교회에 어플라이를 해가지고서 자기가 이제 거절되면은 그것을 가지고서 곧바로 교회에서 차별했다, 뭐 종교를 이유로 차별했다, 이렇게 해갖고서 소송으로 끌고 갈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념에 의한 거고, 그 이념 속에는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부러라도 그걸 문제 제기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송을 제기하고 사회적 이슈화시키고 교회를 마치 이상한 그걸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시간이 다 돼서요. 장로님 10시에 오셨는데 벌써 한 2시간 계셨습니다.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못 하신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더 붙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장로님 스케줄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건회를 시작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컴퓨터가 와이파이로 불안해서 중간에 장로님 이렇게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불안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계속 장로님께 말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까지 다 왔는데, 이 시간 경건회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침 축도를 이종민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민 목사님이 그 아이폰을 세로로 세워놓으셨는데 손을 귀 있는 데다가 이렇게 뱃싹 붙이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제 3차 한국교회 정론 포럼과 또 기독교 변증학 과목, 오늘 종강일인데 마지막 우리 장로님, 안창호 장로님도 축복해 주시고
이종민 목사님 축복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지금 교회가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혼란을 겪고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사랑하는 장로님을 통하여 좋은 강의를 해주시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교회가 다시 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앞으로 더욱더 사랑해 주셔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아서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이 모임을 가진 수기천 교수님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안창호 장로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번 손 이렇게 흔드셔서 우리 장로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안창호 장로님은 합동 측 장로님이세요. 우리 통합 측에 이런 귀한 장로님이 계셔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여기에 계신 23분의 그 목회자들은요. 안창호 장로님을 교회나 또 여러 포럼에 초청을 해주셔서 우리 통합 측 교단을 깨우는데 안창호 장로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계획 세우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장로님 전화번호 알려드려도 괜찮으시겠죠? 예. 네, 장로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깨우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한국교회를 새롭게 개혁하는데 장로님이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포럼 또 클래스에 특강을 해주신 우리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우리 손으로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